야고보서를 계속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서는 루터를 비롯한 많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그 정경성에 대한 의심과 도전을 받아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들에서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말씀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의 주장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는 사상이고 절대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진 것은 오직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장로는 믿음보다는 행함을 강조함으로써 이신칭의의 교리에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소리들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의심을 받을 만한 문제 구절들, 즉 태풍의 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0절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한결같이 말씀의 뉘앙스들이 믿음보다는 행함에 훨씬 더 큰 무게가 실려 있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에는 보다 결정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예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못 박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아무리 야고보의 편에 서서 좋게 잘 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이 공식 이상의 말씀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의롭다 함은 믿음 더하기 행함, 믿음의 선행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그 이상으로는 더 이상 잘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가톨릭의 구원관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행이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가톨릭의 구원관이기에 바로 이러한 말씀들로 인해서 야고보서는 정경의 진정성에 대한 도전과 공격에 많이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 의하여서 성경 66권 중에 한 권으로 당당하게 인정받고 채택이 된 것임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신칭의의 교리와 상충이 되는 듯한 이 문제의 말씀들을 하나씩 살펴봄으로써 야고보 장로가 말씀하고자 하는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진의를 파악하고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의 교리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믿음을 재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함과 관련하여서 믿음을 설명할 때 야고보 장로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나누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하여 야고보 장로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서 야고보 장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리켜 죽은 믿음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실제적인 예를 15절과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이와 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해당되는 15절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에서 형제나 자매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들 가운데 못 입고 못 먹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제대로 못 입고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들에게 쓸 것을 공급해주고 돌보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야고보 장로가 있던 그 신앙 공동체 안에는 말로만 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로는 모든 것을 다 도와주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리켜 제가 구호신앙이라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구호신앙. 이 구호신앙이라고 할 때 구호가 어떤 구호냐 하면 우리가 이 구호품이다 또는 구호 대상자다라고 할 때 쓰는 그 구호, 건질 구자에 보호할 호자, 그 구호가 아니고 입구자에 부르짖을 호자예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 구호를 외친다라고 할 때 그런 구호 있죠. 그 구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신앙생활을 말로 다 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 제가 구호신앙이라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치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구호행정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구호행정? 말은 굉장히 무성한데 능력은 전혀 없는 정부를 일컬어 구호행정을 한다라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구호행정이라는 말 많이 쓰고 있죠.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도 말만 많은 정부는 다 이 비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각 관계 부처들이 그 책임자들이 나와서 이것을 하겠습니다. 저것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입니다. 저렇게 하면 안정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지만 정작 그 말에 따르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구호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선거철 공약을 보면 못할 것, 안 할 것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 공약 나온 대로만 하면 정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인류 국가가 될 것 같고 잘 사는 나라 될 것 같고 좋은 나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막상 선거가 끝나기가 무섭게 그 모든 공약들이 다 꼬리를 감추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한 번, 두 번 여러 차례 겪다 보니까 이제는 국민들도 아예 그런 공약 신경도 안 씁니다. 그냥 찍어요. 공약이 무엇이 있었는지 기억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아예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망하는 것이 또 두려워서 처음부터 기대를 안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보통 우리나라의 이런 선거 공약의 그 실상들인데 이런 것을 가리켜서 구호 행정이라. 다시 말하면 나라 살림을 말로 다 하는 것, 이게 구호 행정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구호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말만 많이 하고 말만 외치고 행동이 없는 신앙을 가리켜 구호 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벌써 성경의 교훈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나와 있는 교훈들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생활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어느 것 한 가지 제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호신앙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을 주여 주여 찾습니다.
열심히 찾고 열심히 따르는 것 같지만 정작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동 없는 자들을 향하여 일침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마치 구호 행정만 하는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 자명한 것처럼 이러한 사람들은 파멸의 길로 치닫게 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이렇게 말만 하는 신앙, 구호 신앙을 가리켜 죽은 믿음이라 일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야고보 장로가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야고보 장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리켜 헛된 믿음이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기에 헛것이라 번역된 원문상의 단어가 아르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르게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들이 어떤 식으로 번역을 해놓았느냐 하면 어떤 영어 번역본은 useless, 쓸모없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고 어떤 영어 성경은 barren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말이고 또 어떤 영어 번역본은 dead,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이러한 그 번역들을 보게 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죽은 믿음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의 무가치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를 보면 야고보 장로가 지금 마귀, 귀신을 등장을 시키면서 지성과 감정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을 헛된 믿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야고보서 강의 첫 시간에 온전하라라고 하는 그 주제를 달고 첫 주제 강의를 말씀을 드렸을 때에 그 온전하라는 말 속에는 인격적 개념이 포함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격은 지정의, 즉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이 세 요소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 이것이 인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온전하라는 말 속에 인격적 개념이 있다라고 할 때에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요소가 총체적으로 균형 있게 나타나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장로는 이 세 요소 가운데 의지적 요소가 빠져 있으면 그 믿음을 가리켜 헛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서 지성과 감정의 요소는 귀신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하나님을 알까요? 하나님을 믿을까요? 설마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보면 귀신이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요, 더 잘 믿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귀신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5절에서는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귀신이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렇게 말도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울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보통 영물이 아닙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알고 믿고 예수님이 그분의 아들이심을 알고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고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다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알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알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운 마음까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떤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감정적인 요인입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그 사실이 감정에까지 미쳐 두렵고 떨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귀신들이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로 인한 감정의 동의가 있다 할지라도 귀신들은 결코 의지적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심을 알고 그래서 그분께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귀신이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경배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귀신의 한계입니다. 이때 귀신들의 하나님께 대한 이와 같은 믿음은 부족한 믿음이거나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헛된 믿음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지금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리켜 헛된 믿음이라고 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엄중하고 무서운 경고입니까? 마치 귀신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경고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혹시 내 행위를 돌아볼 때 내 행위가 내가 알고 있는 그 믿음과 내 마음에 담고 있는 믿음만큼이나 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혹시 나도 헛된 믿음,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귀신이나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런 두려움을 주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로 너희의 존재가 무엇이냐 그 존재를 정확히 알려주면서 더 열심히 살 것에 대하여 독려해 주는 말씀으로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은 하나님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잘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과 감정이 결코 의지로 나아가게 하지는 못합니다. 귀신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의지를 발동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과의 결정적인 차이인 거예요. 성도는 비록 완벽하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애씀과 노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야고보 장로가 당시의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헛된 믿음에 대하여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마치 그들이 그런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생각으로 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당시의 배경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당시 이신칭의의 교리를 악용하는 일련의 무리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성도들의 머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 얻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 그 고귀한 가치 있는 교리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 사이를 휘집고 다니면서 혼란을 시켰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혼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정신 똑바로 차려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매우 강한 어조로 헛된 믿음에 대하여 죽은 믿음에 대하여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그 반대로 믿음이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21절에서 25절까지에서 구약의 두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씀하기 위하여 등장하고 있는 이 두 인물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라합입니다. 이름을 듣자마자 금방 이 두 사람이 얼마나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남자와 여자의 차이입니다. 오늘날의 남자 여자 차이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여자는 사람 취급 못 받았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이방인. 게다가 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요, 또 한 사람은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을 한꺼번에 놓고 같이 언급하는 것조차 불경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야고보 장로가 왜 이 두 사람을 함께 거론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동일한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 행함으로 그 믿음을 온전케 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라는 면에서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일부러 아브라함과 라합을 들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건을 잘 알고 있죠. 창세기 22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최절정의 시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나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 장로가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모든 믿음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어요.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22장에서 이삭을 바치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 긴 여정 동안에 얼마나 많은 수모와 연단을 받아야 했는지 모릅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분명히 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중간에서 험난한 세월을 보냈는지 우리가 한 가지만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첫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후에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첫 마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15장에서 믿음을 보시고 그래 너 참 의롭다 라고 칭해 주기는 하였는데 가만히 아브라함의 삶을 쳐다보니까 이것이 전혀 믿음의 행위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어이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오랜 기간 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100세에 이삭을 낳아야 하는 바로 그 1년 전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15장의 그 배경을 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냐면 너의 몸에서 날 씨가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예,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답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 너 믿음 훌륭하구나.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해줄게 라고 한 것이 15장 6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이 떨어진 지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서 아브라함이 그만 자기의 몸에서 날 씨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 사라의 종이었던 몸종이었던 하갈을 취하여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편법을 써서 아들을 낳은 것, 그것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과연 아브라함은 그러면 얼마나 기다리다가 지쳐 이렇게 했을까요? 창세기 12장 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고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나이가 75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첩으로 준 때가 가나안에서 거한 지 10년 후라 창세기 16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이 흘렀죠. 나이가 85세가 된 것입니다. 이 10년이 흐르는 동안 과연 어떠한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는 사건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 이전까지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얼마간 살고 있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이거 못 살겠다 싶어서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가나안 땅이 다시 회복되니까 가나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그곳에서 롯과 함께 열심히 사니까 풍요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종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싸웠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싸우면 안 되지. 우리 각각 살도록 하자 해서 헤어집니다. 헤어진 다음에 롯도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열심히 살고 또 아브라함도 헤브론 땅에서 열심히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전쟁 틈에 그만 롯이 붙잡혀갑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있던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그 북쪽 끝까지 가서 롯을 구출해 옵니다. 구출해 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받는 그 순간까지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림잡아 그냥 이렇게 보아도 대충 몇 년을 흘렀겠죠. 10년 살고 있는 그 기간 가운데 대충 몇 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라고 여겨진 그때로부터 아브라함이 눈을 돌려서 하갈을 취하여 편법을 썼던 그때까지 잘 봐줘봐야 반 잡고 5년입니다. 아주 길게 봐야 10년이에요. 그러니까 10년 미만으로 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10년이면 굉장히 길게 기다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너는 가서 방주를 지어라 하는 말씀이 떨어지자 그 말씀을 받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산으로 올라가서 망치질을 하잖아요. 몇 년 동안요?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120년 동안을 홍수가 나지 않는 그 와중에 계속하여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망치질을 하고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미친 소리 들어가면서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 들어가면서 계속하여 방주로 오세요. 120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에 비하면 아브라함 길게 봐줘서 10년이라 한다 할지라도 세 발의 피 아닙니까?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여서 아브라함은 그만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편에서 보자고 하면 그렇게 몰아세울 것만은 아닙니다. 사라가 그 몸에 아이를 가질 만한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편에서 이해를 하자고 하면 그렇게 할 만도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낳은 86세에 이스마엘 낳고 나서 99세가 되도록까지 한 번도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99세가 되어서야 나타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잘 보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 나타나자마자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니까, 사라의 몸에서는 이미 모든 태가 다 끊어졌으니까 제가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태가 끊긴 것 같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입에서 나온 말씀에 대하여 나는 책임을 진다. 약속을 지킨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지금 외쳤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말씀하셨을지 몰라요. 얼마나 흥분하셨겠어요. 네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모르느냐?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라고 여겨주었는데 어찌하여 그 잠깐 동안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찌하여 그 잠깐 동안을 순종하지 못하고 편법을 쓰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22장에 가서야 그렇게 이삭까지 바치는 순종하는 믿음을 보고 나서야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믿음으로 어렵게 여겨주신 것은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 믿음을 이제야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한참 지난 창세기 22장에 가서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러면 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있기 전까지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인가? 모두 가짜인가? 헛된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순종하는 것을 보니 드디어 너의 믿음이 영그러졌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이러한 총체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던 야고보 장로가 그래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계속해서 23절을 보십시오.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신 그 15장의 말씀이 22장의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야 비로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있으며 그의 행함을 통하여서 비로소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믿음의 결과로 아브라함은 놀라운 칭호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벗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도요 신약에서 동일하게 그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래서 그 친구된 자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냐?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함으로 믿음을 온전케 하여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시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인물인 라합의 믿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라합에 대해서는 제가 네 번째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렸어요. 소문으로 들은 것에 불과한데도 그 말씀의 권위와 가치와 능력을 인정하고 그대로 수용하였던 것, 그것이 라합의 위대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라합의 믿음을 볼 때 지정의 세 요소가 총체적으로 작동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은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던 모든 왕들과 백성들도 다 함께 들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소문을 듣고 마음이 녹아내리고 정신을 잃은 것도 역시 라합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히 그러하였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 이하를 보면 라합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의 입을 통하여 들려지는 말은 계속하여 우리가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동일한 정보를 들었고 그 정보에 대하여 동일한 감정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을 제외한 가나안의 왕들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행위 대신에 그 하나님께 대항하여 싸우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한 것도 아니요 그들의 마음이 두렵지 않아서도 아니라 다만 그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러나 지성과 감정은 작동하고 의지만 작동하지 않았다 하여서 그러한 것을 가리켜 믿음이 부족하다거나 반쪽 믿음이라거나 또는 연약한 믿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죽은 믿음이요 헛된 믿음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불신앙인 것이죠. 오직 라합만이 하나님의 편에서는 믿음의 행위를 한 것입니다. 사실 그 행위에는 목숨을 건 위험 요소가 다분했죠. 자칫 정탐꾼을 숨겨준 사실이 발각되기만 하면 그날에는 목숨이 10개라도 부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의 행동으로 증명한 라합이었기에 라합이 비록 여자였고 이방인이었고 기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사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신비적인 개념도 아닙니다. 믿음은 대단히 실천적이고 경험적이며 역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를 그렇게 주창한 사도 바울도 이 믿음의 특성에 대하여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서도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11절에서도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믿음과 더불어 공히 나오는 말이 역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역사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행함으로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 행함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믿음을 언급할 때에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나 야고보 장로의 행함으로 얻게 되어진다는 믿음의 교리나 전혀 다른 것이 아닌 것을 알고 그 믿음 안에는 반드시 의지적 요소가 들어있는 것임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교리화된 교회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냉랭합니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만큼 쌀쌀합니다. 찬바람이 쌩쌩 붑니다. 반면에 믿음이 감정적으로만 흐르는 교회는 불안합니다. 들떠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로 믿음을 증명하는 교회, 행위로서 그 믿음을 증명하는 교회는 대단히 안정적이면서도 결코 현실에 안주하거나 탁상공론을 하지 않습니다. 행위로 그 믿음을 증명하는 교회는 결코 곁길로 빠지지 않아요. 그 마음에 대단한 열정과 끊임없는 역동적인 삶이 있지만 헛된 길로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믿음을 화석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유토피아의 세상에 무책임하게 던져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상용화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끝까지 순종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거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긍휼을 입혀 주시옵소서. 아는 것과 가슴에 닿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손과 발로 움직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